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들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을 사모합니다. 오늘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은 본문이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의 주권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동작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주의합니다. 즉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이 처음에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야 먹고 살아.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그 말을 따르고 그 길에 서고 결국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권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달콤하고 또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려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합니다. 새해에도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에 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가득히 채우실 것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삶을 채우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로 번역된 말은 원어적으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중얼거린다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 입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려면
내 속은 이미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면 적어도 그 순간에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새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주야로 읊조린다는 말은 나의 겉과 속을 모두 말씀으로 채워간다는 뜻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본문 3절과 같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삶에 채워진 말씀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인생이지요. 근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말이 그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성공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형통하다는 것이지요. 즉 3절 말씀은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서 때때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은혜를 공급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이 복을 얼마나 누리느냐입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 이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삶을 채우고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지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그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 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이나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약함까지 다 아시고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전히 복 있는 인생을 사셨고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안으로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고 또 완성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복 있는 인생의 모범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복 있는 의인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인생으로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복을 누리는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게 마음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또 우리 모두 말씀으로 삶을 채우고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기로 결단합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며 끝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2026년 새해에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가 그리스도의 빛을 일상 속으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빛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힘써 기도함으로 이번 새해를 일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충만히 누리는 한 해로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